요압을 비롯하여 신하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그 다윗의 신하들이 그 암몬의 랍바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전쟁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외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낮잠을 즐겼습니다. 나태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눈을 뜨고 왕의 그 궁전의 짐을 거닐다가 그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감에 이르게 되지요. 나중에 바세바는 자신이 그 다윗의 아이를 잉태하였음을 알리게 됩니다. 끝없는 그 폭주, 죄에 대한 폭주가 다윗에게 그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결핍과 황폐함의 연속이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평안해지자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결핍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황폐함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함보단 오히려 결핍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우리 6절 먼저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임신, 그 바세바의 임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그 자신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싸움 전쟁터에서 불러서 그 우리아의 집으로 보냅니다. 가서 안식을 취하라, 휴식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뭐 바세바가 아이를 낳는데 그때 우리아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다윗의 죄가 묻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라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아는 다윗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왕이 그러한 포상 휴가를 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유익을 즐겼을 텐데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군장인 요압과 자신의 부하와 자신의 동료들이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나 혼자 그렇게 화려함을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저렇게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군사의 아내를 내가 범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자극을 받아야 했는데 다윗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다윗을 생각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을 텐데 다윗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일 문제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뻔히 보인다고 해서 누구나 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잘못을 범하고도 거짓말을 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보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야 죄를 범했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보통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다윗이 회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회개하면 잃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 그와 간음했다. 그래서 그 우리아의 밧세바가 임신했다. 만약에 이 소식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다윗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간음죄가요,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그 간음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내용이냐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10계명 율법의 계명대로 실행을 하면 다윗은 죽어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니 권력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자칫하면 자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으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하여 자신의 죄를 감추기로 작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 나에게 이러한 불이익이 있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할 텐데 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일어날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를 꼭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억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대하여 시험에 빠졌습니다.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시험에 들었다면 시험에 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의도 없이 그런 말을 했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했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의 문제지. 그렇게 시험에 든 그 사람의 문제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이나 행동을 보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내가 말한 행동이나 그 말한 것에 대하여 죄인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아니,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일 많이 당한다니까요. 제가 워낙 인상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면 째려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쳐다봤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보면 째려본다는 거예요. 제 인상이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그러한 사람에게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저도 항상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그게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것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뻔히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은 우리아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포상 휴가입니다. 충분히 누구나 그러한 우리아의 행동이나 그 안식에 대하여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우리아는 충분히 그것을 누리지 않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나와 같이 전쟁에 동참했던 전우들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고통의 위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쉬면서 내 아내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 라고 왕의 호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리를 범사에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권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 일에 대하여 혹 시험에 들까 염려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잘 아는 구역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재수하는 청년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기도도 같이 나누고 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청년을 처음 맡았을 때 알던 분이셨기 때문에 청년도 가까웠지만 그 어머니하고도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구역장님이신데. 근데 그 청년이 재수를 해서 그때 하여튼 수능을 내신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수능을 엄청 잘 봤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만 보면 서울대 갈 성적이었는데 내신 때문에 연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여러분 제주시에서 그 연세대학교 들어갔으니 그 구역장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 무슨 일이 있으신가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죠. 아니 구역장님 그때 명철인가? 하여튼 그렇게 잘 돼서 대학교도 들어가고 했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십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여쭈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구역에서요 우리 아들 하나만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역장으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네요.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안 된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랑할 수 있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혹 자신이 너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진학하지 못한 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하여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성도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항상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신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할 때 필터가 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상처를 주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죠. 본인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믿음이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권리가 아니라 배려를 선택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도 혹시나 그 영혼이 시험에 들까 하여 배려하며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해야 할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 내 말이, 내 행동이 저 사람은 시험에 빠질까 염려하여 그 감정과 모든 생각과 말을 절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여 배려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요,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항상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분열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권리가 아니라 배려를 취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모든 일에 대하여 섬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낮아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과 통합과 화합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중에 배려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진짜 악하죠. 다윗이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 성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핵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은혜를 받기 전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였는데 그런 은혜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악한 자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그 바세바가 있는 집에 들여보내는 1차 계획이 실패하게 되자 2차 프로젝트를 작동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게 하느냐? 그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소수의 군대와 덤으로 들어가게 한 후에 몰래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의 군대가 고립이 되겠죠. 그것도 가장 군사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우리아와 그 일행들을 보내어 고립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요압이 그 계획대로 그 요압이 지시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우리아와 상관없는 몇 사람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다윗도 다윗이지만 정말 요압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자신이 섬기는 주군인 다윗이 악한 계획을 말한다 할지라도 요압이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더라면 그 왕의 제안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은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요압은 나중에 보면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윗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요압도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왕인 다윗을 의식하다가 결국 그 죄에 동참하고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이목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 일은 안 됩니다. 그 일은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면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발생합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여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대한 용기고 믿음에 대한 결단입니다. 사람은 궁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함께 움직이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 무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들의 말에 동조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모든 군중이 예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먹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을 의식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참 난처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용기를 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물론 그게 뭐 진리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지만, 물론 진리가 아니면 제가 반기를 듣겠지만, 그냥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일에 그냥 분위기 망칠까 봐 저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떤가, 그것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가장 신학적으로 고찰해야 될 문제가 누구냐면 왜 우리아가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아가 죽어야만 합니까? 아무 죄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되고 신실했던 왜 우리아가 다윗의 악함의 희생제가 되어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인 우리아가 죽어가는데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벨의 죽음이죠.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형인 가인의 질투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아벨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죽은 뒤에 신음소리를 들으셨지만 왜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 헤로디아, 그 여인, 그 남편이 죽고 그 어찌 보면 그 남편의 형인 그 헤롯 왕과 결혼한 그 헤로디아의 악함에 의하여 세례 요한도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아무 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악한 자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까? 오늘 우리와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의로운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요,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변에 보면요, 정말 의롭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소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열심히 사역하는 선지자들이 뭐 뇌출혈로 말미암아 소천하고 여러 가지 심장마비로 인하여 소천하고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자들,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자들이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고찰하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 아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사람의 일생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요, 날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사단이나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각 개인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었지만, 우리아가 그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결국 그의 모든 삶의 연한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그 연한대로 살다가 우리아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연한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안타깝지만 그는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의 모든 것이, 우리가 죽는 모든 것이 삶의 끝이라면,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한을 정하신 것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죽음 위에 어떠한 존재도 없다면 그 죽음은, 일찍 죽는 것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음 뒤에 아무 일도 없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충분히 누리다가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지, 그러한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 이후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사 영혼이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에서 볼 때 여러분 참 우리 아이의 죽음이 안타깝고 우리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하지만 우리 아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한이 있습니다. 그 연한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70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고 100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더 빠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연한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 내가 죽음 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